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와 지혜를 찾고자 하는 길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5가지 덮개는 나로부터 덮여 있기 때문에 벗어나야 한다입니다. 부처님께서 아사세 왕과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는 수행자가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비구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비구는 최소한의 물품만으로 간소하게 생활하며 5가지 덮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5가지 덮개는 탐욕, 증오와 분노심, 혼침, 수면, 불안과 후회입니다. 이 덮개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이 덮개들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진리와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숲이나 동굴, 벼단 등 외딴 곳에서 은거하며 수행하는 옛 비구들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 깨어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발을 벗을 때 발끝을 보고 생각하고 걸음걸음마다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세간의 탐욕을 버리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럼 5가지 덮개는 나로부터 덮여 있기 때문에 벗어나야 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에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마가다국을 여행하던 중 아사세 왕의 궁전에 초대받았습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께 궁금한 것이 많아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 수행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들이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수행자는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화장실을 갈 때조차 깨어 있어야 하며 주어진 음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날개를 가진 새가 어디를 가든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듯 수행자는 어디를 가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비구는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간단한 물품들, 가사와 깔개 등을 가지고 다니며 5가지 덮개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사세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5가지 덮개란 무엇입니까,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손을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은 탐욕, 증오와 분노심, 혼침, 수면, 그리고 불안과 후회입니다. 이 덮개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대왕이시여, 비구는 숭고한 계율을 지키고 감각기관을 통제하며 숲이나 동굴, 노천과 같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거하면서 수행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아사세 왕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수행자는 어떻게 깨어있음을 유지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비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을 때 발끝을 보고 생각하며 걸음걸음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탐욕과 분노를 버리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숲에서 수행할 때 코브라와 같은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자비관을 닦아야 하듯이 우리는 우리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날 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5가지 덮개를 벗어버리기로 결심하고 더욱 자비롭고 깨어있는 왕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비구들처럼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나라는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마가다국을 여행하던 중 아사세 왕의 궁전에 초대받았습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지혜와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부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처님, 수행자의 삶과 수행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아사세 왕이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수행자는 주어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비구는 최소한의 물품만으로 생활하며 항상 깨어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비구들은 가사와 깔개 등 최소한의 필수품만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들은 숲이나 동굴, 벼단 같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거하며 수행합니다. 비구들은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고 항상 깨어있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사세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물었습니다. 수행자들이 어떻게 항상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비구들은 신발을 벗을 때마다 발끝을 보고 생각하며 걸음걸음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깨어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탁발을 하며 단정한 자세로 앉아 수행하고 세간의 탐욕을 버리기 위해 애씁니다. 부처님은 잠시 멈추고 깊은 눈빛으로 왕을 바라보셨습니다. 대왕이시여, 비구들은 숭고한 계율을 지키며 감각기관을 통제합니다. 그들은 숲이나 동굴, 벼단 등 외딴 곳에서 은거하며 자신을 정화합니다. 수행 중에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탐욕과 분노를 버리며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날 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사세 왕은 탐욕과 분노를 버리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항상 깨어있음을 유지하라. 탐욕과 분노를 버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최소한의 물품으로 간소하게 살아가며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 발끝을 바라보며 매 순간 깨어있음을 기억하라. 세간의 탐욕을 버리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 숲이나 동굴에서 은거하며 진리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 탁발을 하며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고 단정한 자세로 수행하라. 가사와 깔개 등 최소한의 필수품만을 지니고 다니라. 항상 깨어있어 순간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숭고한 계율을 지키고 감각기관을 통제하라. 주어진 것에 만족함으로써 마음의 탐욕을 없애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항상 깨어있기 위해 매 걸음마다 마음을 살피라. 비구는 외딴 곳에서 은거하며 자신을 정화하는 길을 걷는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라. 옛날 부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숲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사세 왕이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수행자들이 벗어나야 할 5가지 덮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들은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5가지 덮개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이 덮개들은 탐욕, 증오와 분노심,
혼침, 수면, 불안과 후회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어 만족할 줄 모르게 합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탐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무소유의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증오와 분노심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다른 이들과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 덮개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기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혼침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진리와 깨달음을 향한 길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혼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며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수면은 게으름과 무기력함을 초래하여 수행에 전념할 수 없게 합니다.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나태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불안과 후회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으로 현재의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불안과 후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에 집중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합니다. 아사세 왕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5가지 덮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자들이 따라야 할 규칙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은 숭고한 계율을 지키고 감각기관을 통제해야 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하고 감각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들은 숲이나 동굴에서 은거하며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발을 벗을 때 발끝을 보고 생각하며 걸음걸음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탐욕과 분노를 버리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5가지 덮개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 증오와 분노심을 내려놓고 자비와 사랑으로 가슴을 채우라. 혼침을 극복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 수면과 나태를 이겨내고 규칙적인 생활로 마음을 다스리라. 불안과 후회를 버리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 탐욕의 덮개를 벗어내어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 증오와 분노심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을 사랑하라. 혼침에서 벗어나기 위해 꾸준히 깨어있음을 연습하라. 적절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로 수면의 덮개를 이겨내라. 현재에 집중하여 불안과 후회를 멀리하라. 숭고한 계율을 지키며 행동을 바르게 하라. 감각기관을 통제하여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발끝을 바라보며 매 순간 깨어있음을 기억하라. 걸음걸음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정화하라.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명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5가지 덮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과 마음가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명언들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이 깊은 숲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사세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깨어있음과 자비관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깨어있음은 수행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깨어있음을 유지하여 마음을 정화하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비구들은 신발을 벗을 때 발끝을 보고 생각하며 매 순간 깨어있음을 연습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모든 행동에 신중함을 더합니다. 걸음걸음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다리 아래 발끝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항상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간의 탐욕을 버리고 적이 없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탐욕과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기르며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비관 수행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브라나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비관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숲에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코브라나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자비관을 닦아야 합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 찬 수행자는 모든 생명체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현대에는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관을 실천하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참여하면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자비의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고 명상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깨어있음을 유지하고 자비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은 매일 신발을 벗을 때마다 발끝을 보고 생각하며 걸음걸음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또한 그는 세간의 탐욕을 버리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왕국은 평화롭고 번영하게 되었으며 왕과 백성들은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깨어있음과 자비관을 실천했습니다. 현대의 마음 정화 단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자비의 마음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신발을 벗을 때 발끝을 보고 매 순간 깨어있음을 유지하라. 걸음걸음마다 마음을 살피고 현재에 집중하라. 탐욕과 분노를 버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을 정화하라.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을 길러라. 자비관 수행으로 코브라와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라. 깨어있음은 수행의 핵심,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라. 적이 없는 마음으로 세간의 탐욕을 버려라. 항상 깨어있어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 찬 자는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룬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여 마음의 방황을 막아라. 규칙적인 생활과 깨어있음으로 나태를 이겨내라. 자비관 수행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우리를 보호한다. 명상과 자비관으로 마음의 평정을 찾아라. 깨어있는 삶이 진리를 향한 길이다.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이 깊은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 아사세 왕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묻기를 부처님, 깨어있음과 자비관 수행의 중요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의 질문을 받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신 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대왕이시여, 옛날 한 마을에 자비로운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숲속 깊은 곳에서 은거하며 자비관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 스님은 매일 아침 신발을 벗을 때마다 발끝을 보고 생각하며 깨어있음을 연습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그의 마음을 항상 집중하고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스님은 또한 걸음걸음마다 다리 아래 발끝을 살피며 자신의 마음이 방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는 세간의 탐욕과 분노를 버리고 적이 없는 마음으로 자신을 정화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숲속에서 수행을 하던 스님은 자비관을 통해 코브라와 짐승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는 모든 생명체와 조화롭게 지냈고 자연의 모든 존재와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현대에도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다양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비의 마음을 기르고 진리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을 바라보며 덧붙이셨습니다. 대왕이시여, 깨어있음과 자비관 수행은 수행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향한 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며 내면의 평화와 진리를 찾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사세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자신도 깨어있음과 자비관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발끝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고 걸음걸음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세간의 탐욕과 분노를 버렸습니다. 또한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며 왕국을 평화롭고 번영하게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왕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깨어있는 삶과 자비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왕과 백성들은 진리와 평화를 찾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반영한 이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깨어있음과 자비관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깨어있음을 찾는 길, 작은 발끝에서 시작되네. 신발 벗을 때마다 마음의 평화를 느껴라. 걸음걸음마다 깨어있음, 다리 아래 발끝을 살펴 현재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 마음을 정화하라. 탐욕의 눈먼 길을 벗어나 자비로 가득 채우고 증오와 분노를 버리며 평화로운 마음을 기르라. 혼침과 수면의 어둠 속에서 깨어나 자비의 빛으로 내면을 밝히는 길을 가라. 세간의 욕심과 갈등, 그대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모든 생명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라. 숲속의 고요함 속에서 자비관을 실천하며 코브라와 짐승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를 얻으라. 현대의 길에서 마음 정화 단체에 이끌림, 참여하여 자비의 길을 함께 걷고 명상과 실천 속에서 평화를 찾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라. 깨어있음과 자비관, 그 두 길을 따라 진리의 빛을 찾으며 살아가고 내면의 평화를 이루며 모든 생명과 조화롭게 하나가 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